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오늘 시의 제목은 평화의 왕과 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대 왕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지은 시일 수도 있고요. 솔로몬 왕을 향해서 이렇게 왕이 되십시오라고 바친 시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던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런 왕의 사명이 있다고 적어놓은 것이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왕만 알라고 적어놓은 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 옛날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듯이 이제 왕과 같은 제사장인 저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일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삶의 자세를 요청합니다. 1절에 보시면 시인은 왕에게 두 가지를 부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왕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왕의 판단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왕에게 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필요한 걸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가난한 자를 올바로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주의 판단력과 공의가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통치를 해나갈 때 어떤 세상이 되는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들과 작은 산들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사람들을 넘어서 피조 세계에까지 두루 퍼진다는 표현입니다. 사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과 고난이 회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소외된 자들의 삶은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어디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 삶은 겨우겨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의 눈물이 그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는 자들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5절에 보면 압박하는 자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또 달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말합니다. 해가 있는 동안과 달이 있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는 달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하다고 노래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9절도 보세요. 광야에 사는 자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절하게 된다고 말해요. 광야는 도시의 반대 개념인데요. 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광야는 그 통치를 방해하고자 하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마치 들짐승처럼 도시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다시스와 스바, 시바의 왕들이 조공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다시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이 지구의 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시스가 바로 스페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 세상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조공과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그분의 공의를 따라 나라를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인은 왕에게 이러한 것을 꿈꾸라고 요청합니다. 앞서서 이 시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를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를 오래 해왔어도 여전히 내 판단력과 내 뜻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판단력이 내 판단력을 다 밀어내고 내 마음 가득 채우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내 뜻을 다 몰아내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영역에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무력해집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상황이 심각할 때입니다. 닥친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그 상황에 질려버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상황, 그 순간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왕에게 지어준 시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사는 이 공간과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부음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가족, 내 일터, 내 교회, 내가 오래 머무르는 그곳,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서 들짐승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드는데 저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모든 시간과 공간에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달이 떠 있는 동안에 늘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